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은 1학년 3반 우리 박윤경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 그리고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각으로 또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들이 귀 기울여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한 주간도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으리라 믿고 잘 못 살았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반드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괴롭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자들의 축복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두려워도 중심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언제가 좀 제일 두렵나요? 우리가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 물어볼 텐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성적표를 부모님께서 확인하실 때 그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도 굉장히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성적표를 내가 확인할 때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서로에게 모두 두려운 일이죠. 정말 두려워요. 또 예를 들어 내가 몰래 친구를 막 험담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그 친구가 서서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은 거 얼마나 두려워요. 친구 관계가 깨지는데.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는데.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쵸? 여러분 나이 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게 얼마나 두려워. 이런 부분들도 다 상처가 되죠. 그쵸? 두려움이 되고.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처 같아. 상처. 예를 들어서 공부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리고 누가 공부 얘기 꺼내면 스트레스야. 누가 무슨 대학 얘기 꺼내도 스트레스야. 왜 그래요? 공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좀 무서운 부모님이 있어. 그 부모님의 이런 작은 제스처만 봐도 막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이 상처에 붙들려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막 돈에 매여가지고 막 꿈도 부자야.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초점이 돈입니다. 왜 그래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원 없이 써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상처에 탁 붙들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가 탁 마음속에 이렇게 탁 생겨버리면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두려움을 심고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위축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또 듣든 듣지 않든 또 죽든 살든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예레미야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요.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딜레마였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만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핵심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 지하라서 환경도 막 너무 안 좋고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온갖 수모를 많이 겪어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 왜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우리가 재앙, 평안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어요. 그거 다시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약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로 추정되는 이 시간을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남유다를 향해서 진군하는 바벨론 군대의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그 전에 한번 진군했다가 애굽 군대가 올라오니까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했었죠. 우리 저번 주에 들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다시 바벨론이 다시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2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것이에요. 몸도 상했고요. 마음도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이게 화두면 책 제목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있어요. 저는 좀 읽어봤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미움받을 행동, 미움받을 말,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돼.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예레미야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전달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지칠 대로 지친 예레미야. 자, 그럼 2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대답이 있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간절히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간절히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선포를 해요.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그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두려워도 중심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도
이 30시장 20절 이 선포 이후에 자신의 두려운 심정을 시드기야 왕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해할까 내가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오늘 예레미야가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뚫고 왕에게 다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실제로 너무나 힘들었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레미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샀어요. 예레미야랑 비슷하죠? 예레미야도 남유다 백성들의 미움을 많이 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로 좀 압송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게 돼요. 그런데 그 배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 많은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원들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한 번을 만나고 구원의 여망마저 모두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음도 너무나 상처가 많았죠. 힘들었죠. 또 몸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얘기. 뭐라고 하냐?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거?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배 위에 있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배 위에 있는 자들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미워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기만 합니까? 그 배에서 자신이 받은 이 세 가지 포인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선포하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시험만 봐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큐티해라, 기도해라, 영상 예배 잘 드려라. 어떤 친구는 카톡으로 막 괴로울 거야.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맨날 예배 드렸니? 예배 잘 드리지? 몇 시에 드릴 거니? 어떤 친구들은 매주 그러니까 괴로울 거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또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두려워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나와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쓴뿌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경험자로서 말해줄게요. 100%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어떠한 상처일지라도, 어떠한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세요. 반드시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요. 죄를 그냥 짓고 살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타협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들을 골라서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살까요? 그럼 큰 착각이에요. 그럼 여전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세상과 두려움과 타협하며 사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죠. 우린 다 알아요, 말씀.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왜 타협하면서 살까요? 우리가 왜 두려움과 타협하면서 살까요? 간단해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두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속상할 때 그때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기를 원해요. 전도사님이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전도사님도 열등감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형편없고 가망이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인생 가운데 뭔가 그래도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막 살았어요. 근데 살아온 결과가 뭐냐? 공허했어요. 허무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남편의 5명을 의지하며 살아봤어요. 근데 다 헤어졌고 결국은 그 함께 동거하는 남자까지 예수님께서 굳이 드러내셔서 그렇게 상처를 다 후벼파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인의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영생에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27살 때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여자친구도 사귀어보고요. 외로우니까 게임도 무진장하고요. 마구마구에 돈 150만 원 썼다니까. 이것저것 다 했어요. 채워봤어요. 막 농구 동호회 가서 열심히 농구도 했어요. 농구 선수인 마냥.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채워봤어요. 채워봤는데 결론이 뭐냐? 공허했어요. 허무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잖아요. 맨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공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전도사님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채워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27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이분께 한 번 더 소망을 걸어보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찾아갔는데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머리 말고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눈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소리 해서 죄송해요. 큐티 해야 돼요. 큐티에 하는 뭐 방법이 이렇다 아니요. 방법론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삽시다. 전사님이 아침에 큐티를 정말로 하나님께 충분을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전도사님이 온 거랑 좀 많이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합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로 예레미야 또 사도 바울처럼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좀 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과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사단은 자신들 유일하게 여러분의 무너뜨릴 통로가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맞이하게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상처를 주셨고 트라우마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도사님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원망한지도 몰랐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뜻없는 상처가 없더라고요. 상처가 다 비전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복들이 돼요. 여러분이 좀 그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두려움도 상처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다 만져주실 거예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속상해요. 상처예요. 그런 거 다 고백하세요. 그럼 눈물을 쏟으세요. 그냥 외면하지 말고 상처를 눈물을 쏟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의 상처가 비전이 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예레미야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여러분 큐티를 매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큐티를 매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위로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정말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큐티를 해야 합니다. 우리 큐티 합시다. 하루에 아침에 20분만 좀 투자합시다. 오늘 결단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큐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결단할 테니 큐티 할 때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외면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고백하는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상처가 비전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이 시간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 친구라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아니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정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큐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계속해서 가족과 친척,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친척과 친구들 구원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